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잠언 오늘은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절 함께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인데,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의롭게 또 성결하게 구별이 중요합니다. 자, 구별되게 하시는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또 성결하게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여기 13절이 시작되는 이 무리는, 그런 이 무리가 누구죠? 요 바로 앞절에 12절에 악한 자, 패역한 자, 그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악하고 패역한 자들은 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하고 손을 잡아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하고는 가까이하는 그 사람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자의 특징인데, 근데 지금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잠언 9장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도 도무지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손잡고 패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잠언 9장에 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징계나 책망이나 교훈조차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사람, 완전히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듭난 심령을 가졌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패역한 사람들과 버타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빛가운 교회에 가서 목회 코칭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영어로 소금을 솔트라 그러거든요. 바닷물은 소금으로 돼 있어요. 소금물이죠. 그래서 맛이 짭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과 이 민물이 만나는 경계가 있는데 뭘로 구별하냐면, 그 맛을 봤을 때 짠맛이 나는
이 바다와 민물은 짠맛이 안 나요. 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솔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은요, 계속 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이 육지에 가까운 민물로 얼마큼 더 들어오냐에 따라서.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 솔트 라인이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솔트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치고 나가든지.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냐면, 마치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제는 경계선이 완전히 우리가 쪼그라든 거예요. 솔트 라인이 살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한 영향력, 이 악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이 유혹과 핍박으로 얼마나 우리를 뒤흔들고 놓는지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 사실은 근데 이 지혜가 예수님 그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다.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세상의 영이, 죄와 이 어둠의 영이 우리의 이 솔트 라인을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 같이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지혜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은 계속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악한 자, 패역한 자는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역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만 우리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구별됨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비슷한데,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성적인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음란에 대한 유혹도요,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자,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정말 지혜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이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이름을 넣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지혜가 끼치는 이 파워, 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잠언 2장을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읽고 있지만,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는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이 성적인 유혹, 음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에 대한 이 유혹, 성의 강력한 그 힘이 우리가 모르지 않죠. 시대, 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성적인 유혹은요, 이 죄와 관련하여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이 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섹스 산업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이제는 뭐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주제가 바로 이 음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5장, 6장, 7장에 가면 아예 전체가 이 음란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근데 핵심은 그렇게 이 음란의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강력한 유혹의 힘을. 근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는, 하늘의 지혜를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음란의 유혹에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진 건 또 아니에요. 이겨낸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고 요셉은 이겼어요. 여러분 당시의 요셉의 나이를 한 17살 정도로 보거든요. 가장 혈기가 왕성했던 그 나이인 것을 감안해 보면 보통 남자라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겨냈죠. 요셉이 그거를 이겨냈던 힘이 뭘까요? 요셉은요, 지혜로 무장된 사람, 지혜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베들교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이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강력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하고 연속상에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절제되지 않은 음욕은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파괴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음욕, 이방 계집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 지혜를 가지라. 그런 다음에 18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이 음란을 향하여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흔히 패가망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현대 그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그 무기 중에 뭐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뭐 살인,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 이 절제할 수 없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음란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3대 본능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식욕, 그 다음에 자고 싶은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이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음란을 계속 이렇게 심어주면서 마귀가 말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너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교회가 말하는 음란을 조심해라, 음행을 조심해라,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그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인 본능이다, 어느 정도는 즐기며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귀는 계속 성경이 그거를 너무 과장했다, 부풀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오히려 이거는요, 축소하고 오히려 최소화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3,000명의 남자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23,000명이 한순간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 중에 한 번에 10,000명 이상이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단 한 번 모압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 한 번 저지르고 23,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얼마나 그 당시가 그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냐면, 레위 사람, 그 제사장 지파에 해당되는 레위 사람 그 첩을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몇 명이 죽냐면 25,000명이 죽습니다. 최소 25,000명이 하루에 죽어요.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음녀에게서 그 같이 합세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을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보세요, 큰 음녀가 그랬어요.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성적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죠. 이제 거기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여러분, 음녀를 나중에 이제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땅의 임금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이제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네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상관하겠다, 이 동성연애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본능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지나치거나 과장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지금 솔로몬이 강도를 약하게 말했던 거라고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은 어렸을 때 봤어요. 아버지 다윗과 그 어머니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음행의 결과로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나의 또 다른 어떤 형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다윗의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풍지박살이 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던 것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다룹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절제되지 않은 이 음행으로 인한 피해는요, 그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무너지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이 절제와 근신을 늘 갖고 있고, 이제는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눠 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의롭고 성결되는 구별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트 라인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적인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되지 않은 이 음욕은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